5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을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해 소식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든지 때로는 나쁠 때든지 눈뜬 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큰 비 소식이 또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살아갈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망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들의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 기회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하는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상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참 힘든 시기를 보냈고 고생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흐름상 다윗을 진정으로 걱정해서 또 그가 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롱하고 비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처지는 지금 산으로 도망해서 숨어야 할 처지가 아니냐. 너는 곧 죽게 될지도 모르니 빨리 도망가서 숨어라. 조롱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은 산이나 동굴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해 있는데 왜 자꾸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해 있습니다. 다른 곳,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 피신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은 참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그래서 2, 3절에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합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어인이 무엇을 하랴. 현실은 악인들이 온갖 무기를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악인이 바른 자를 죽이려고 하는 현실이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참담합니다. 어떤가요? 비록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 있지만 당장 현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그동안 나름대로 어이롭게 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삶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나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구나 절망하고 좌절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피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자신의 처지,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눈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4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호와께서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고 거기에 눌리거나 그것들로 인해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눈을 들어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기억하고 바라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삶의 현장에, 생생한 그 현장에 임재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세력들보다 하나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진심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상황, 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그의 마땅한 보응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비록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 피에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냄을 당할 것이라 그는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 시편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움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편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대부분 탄원시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먼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평안하고 평탄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절체절망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구원을 확신한 것은 참으로 귀하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본 하나님이 늘 자신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어떤 존재보다 권능이 뛰어난 분임을 다시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윗처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정말 수련회며 집회 때마다 참 많이도 부른 찬양입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다윗만큼 힘들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큰 권능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쫓기는 신세 가운데서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 삶이 참담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해 있으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큰 권능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내 삶, 내 환경, 내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윗처럼 구원을 확신하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